본문은 단지파가 북쪽에 혹시 우리가 거할 만한 땅이 없나 한번 이제 찾아보러 갔다가 어이구야 여기 진짜 좋은 땅이 있네 하고 이제 이리로 와야지 해서 이제 다른 단지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 담겨 있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 라이스, 이 라이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립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침략이 적은 지역, 그러니까 평화로운 땅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골짜기인지라 물이 풍성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먹고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에 이 좋은 곳을 누구 때문에 얻은 것 같습니까? 누구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어쩌다 발견한 것이죠. 어쩌다 발견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의 내용을 계속 읽어왔다면 얼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라이스 땅을 발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일단 정찰병 5명이 정찰꾼 5명이 미가의 집에서 우연히 만난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 요나단에게 과거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 그 모세의 이미지가 이 요나단에게 남아 있었는지 요나단에게 하나님께 길을 물어봐 달라 기도를 부탁하죠. 그때 요나단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찾은 땅이 바로 이 라이스거든요. 이런 흐름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었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이 단지파 정찰꾼 5명이 믿고 올라가 믿음대로 좋은 땅을 찾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5명의 정찰꾼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요나단에게 부탁했고 요나단이 자기가 모신 신상에게 기도하여 받은 응답, 그 응답을 믿고 올라가서 좋은 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찰병들이 단지파 600명과 더불어서 군대를 꾸리고 이제 라이스로 올라갈 때에 미가의 집을 지나갑니다. 그때 같이 올라가던 다른 단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번에 올라가는 라이스 있잖아. 그 우리가 어떻게 얻은 거냐면 그 땅을 찾아주신 게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야. 근데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신상이 이 집에 있어. 어떻게 할래? 그거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이
이들의 이 말 속에 담긴 이들의 믿음 가운데 잘못된 점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과연?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으신 분. 어떤 점들이 잘못됐을까요? 기복신앙. 그렇죠. 복을 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라이스 땅은 하나님이 찾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기복신앙의 위험이에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아니, 그냥 우리 뭘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는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에 주신 땅, 거기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 블레셋을 쫓아내기를 바라신 거예요. 블레셋을 쫓아내기를 바라시고 그 땅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라이스를 주셨다라고 믿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기도했고 주옵소서 기도했고 그 결과로 얻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이게 맞나요? 이게 맞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건 정말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100%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이 잘 풀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잘 풀리는 거, 술술 잘 풀리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에서 성경이 집중적으로 그의 평생의 인생을 조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일해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거의 유일해요. 그의 어렸죠. 아주 소시적은 아니지만 청소년 때부터 그의 죽을 때까지 전 인생을 조망한 유일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이 인생에서 만났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우린 다 알아요. 그리고 그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우린 다 알아요. 그리고 그가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린 다 알아요. 왜? 그 시편에서 다 썼거든요. 그가 시편에다가 친절하게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라고 시편에 아주 잘 기록해놨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가장 모범적인 대안을 다윗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럼 다윗 어떻게 했던가? 문제기를 과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일단 자기가 마주한 문제, 당면한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여 나로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해치지 않게, 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등등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 말하면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면 그 결과가 나에게 손해가 되든지 유익이 되든지 나에게 불리하든지 아니면 유리하게 되든지 내가 바라는 결과든지 바라지 않는 결과든지 상관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그저 내가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저 주님 찬송하게 하옵소서. 한 번도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심지어 밧세바와 가늠하여 잉태된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용서해달라고. 혹시 원하시면 금식하면서 내 죄로 인한 것 이러면서 기도했지만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신하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알려줬을 때 그는 오히려 금식하던 걸 다 멈추고 씻고 나와서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나와서 밥을 먹었어요. 슬피 울며 통곡하고 웃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 하겠느냐. 내게 남은 일은 나중 그 아이를 만나러 내가 스올에 내려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느니라. 만약에 다윗이 이 여호수아 시대 단지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블레셋과 겹치는 이 남쪽 땅을 분배받은 이 상황 속에 있었다라면 아마 다윗이라면 그랬던 다윗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나로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만 싸우게 하지 마옵시고 항상 주여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저 블레셋이 하나님의 군대를 마주하는 것 같이 하게 하시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블레셋이 쫓겨난 땅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라면. 주여, 왜 우리를 저 블레셋이 가득한 땅에 보내셨습니까? 새 땅 주세요.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분배받을 땅을 남김없이 다 차지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100%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100% 기도 응답 확신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그런데 단지파가 뭐라 했습니까? 이 땅 말고 다른 땅 주옵소서. 이거 말고 다른 곳 주옵소서. 만약이지만 이후로 좋은 땅, 라이스가 좋은 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들은요, 우리 기도가 잘못되었어 라는 생각은 아마 조금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기도가 잘못됐어 라는 생각은 1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만 야속했을 거예요. 기복신앙에 의한 기도가 이렇게 위험해요. 자기 기도가 잘못된 건 생각 안 하고
응답을 안 하신 하나님만 야속해. 그런데 반대로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응답하셨네 라고 믿는 것, 그건 그것대로 여러분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상태에서 구한 기도예요. 이거는 지금 본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본인들은 나 좋은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그대로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단지파는 우상의 길로 가고 새하늘 새 땅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에서 완전히 사라지죠.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아이의 부모가 학폭위 연애만에 난리를 치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때린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뭡니까? 보통 부모들은요, 네 아이도 때렸잖아, 이렇게 같이 싸워요. 혹시 우리 아이가 뭐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니면 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까봐 같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부모가 못마땅하긴 하지만 사실 저 같으면 그냥 책임 있는 부모 자세에서 용서를 구할 것 같아요. 왜냐? 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착화시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여러분 고착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도 되는 줄로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못된 신앙이었음을 깨닫게 된 일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설교를 듣다가 이명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잘못되었구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하고는 다르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의 가르침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가짐, 행동이 만약에 서로 매칭이 안 되고 달랐다면 그건 서로 뭐 개성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처럼 이런 다름의 문제,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 옳고 그름의 영역이에요. 왜냐? 올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름을 느낀다면 그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목사님 생각하고 다르니까 목사님 나를 존중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은 과거 이스라엘을 답습하지 마시고 듣고 회개하여 올바른 길로 돌아오셔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파처럼 옳지 않은 신앙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자, 또 이 단지파 정찰병들의 이 믿음의 잘못된 점 혹시 발견한 점 또 다른 게 또 있으신지요? 또 뭐가 있는지 말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있죠? 드라빔,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신상, 그거 하나님이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형상들 가운데에는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어요. 십자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합동교단에서는요, 예배실 안에 십자가 설치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합동교단은.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기도해 이렇게.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자기 개인 기도실 집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상에다가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꽤 많아요. 뭐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고작해야 나무인데 그 나무 향해 고개를 조아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만약에 십자가를 향해서 고개 숙여 기도한다면 미가가 만든 색인 우상과 그 십자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순간 그 나무 십자가는 미가가 부어 만든 신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최근에 개척하는 교회들은요, 아예 바깥에 십자가 종탑도 안 세우는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예.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여기는 교회입니다. 요즘 표시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외부에 이제 십자가 설치하는 것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예배실 안에 십자가 형상을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각이 있고 어떤 신앙적 견해가 확고하신 분들이야 뭐 강단에 뭐 십자가 있든 말든 뭐 상관치 않으시겠지만은, 아직 신앙적 견해가 견고하지 않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괜한 혼란을 자초하기보다는 애시당초 혼란의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 마음에서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늘 어딘가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니 어디든 하나님은 계실 텐데 어디서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도요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세요. 수도 없이 여러분 들은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막연하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자, 제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에.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고 듣느냐?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 백날 읽어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백날 읽어도 못 만나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글로서, 단순히 글자로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의 담력, 글자가 말하는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글자를 읽는 가운데에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글자를 읽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글자를 읽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글자를 읽는 그 가운데에서 나를 향해 팔 벌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으로 읽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되시겠지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단지파, 이 정찰병들의 또 이 잘못된 어떤 믿음의 행태 또 뭐가 있을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만약에 이 라이스처럼 좋은 땅을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 그거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쳐다도 안 봤겠죠. 아마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근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지? 라고 할 때에 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 라고 말할 때의 근거. 그 근거를 두고 좋다 안 좋다 말하잖아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내가 힘쓴다면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에 대해 엉망진창인 모습을 내가 고집하고 있다면 안 좋아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찾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을 필요로 해서 부모님 곁에 남아있는 겁니까?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 곁에 남아있는 겁니까? 부모님을 사랑해서 찾는 겁니까? 부모님을 필요로 해서 찾는 겁니까? 최소한 단지파의 정찰병들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미가의 집의 신상을 강탈하려는 이유도 모세의 손자가 물어보았을 하나님, 바로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신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신상만 가져간다면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그 신상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상에게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제사장이라. 근데 사실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들은. 그래서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우리랑 가지 않을래? 개인을 위한 제사장보다 지파를 위한 제사장 하는 게 너 돈도 더 많이 받고 좋지 않아?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요나단이 제사장은 아니었고 레위인으로서 유다 지파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를 섬기는 레위인으로 있었거든요. 지파를 섬기는 레위인으로 있었다가 거기서 못 살고 나왔는데 다시 또 지파를 섬기는 게 좋아 보여서 가는 거예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과 제사장을 챙겨갑니다. 원래 주인인 미가에게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 뭐라고 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미가는 입도 뻥끗도 못할걸요? 뭐 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칼 들고 있는 사람이 600명인데 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대들기를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져가면 되죠 뭐. 자, 자기중심적인 신앙은요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 때문에 반대로 자기가 불편한 건 못 참아. 그건 절대 못 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자기의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뭐가 그런 거 해결해 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교회에 되게 불만을 가져요.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있는지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왜? 그럼 나 지금 나 사는 것도 바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라, 이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나한테는 정말 알아듣지 못할 외국어 같은 말씀이죠.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함께 지어져 가라? 그게 뭔 말이야?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것도 납득이 안 되죠. 다른 성도들의 교사로서의 헌신을 인하여 내 자식들이 신앙 교육을 받고, 다른 성도들의 찬양대로서의 헌신을 인하여 나 나름대로 예배를 보고 있고,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재물을 드리는 것은 왠지 광신도들이나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싫은 거야. 그건 광신도들이 하는 거야. 교회 헌금 내는 건 그건 광신도들이나 하는 거야. 교회에서 시간 내서 교회에서 사는 건 그 광신도들이 하는 거야.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의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절망스럽죠. 그건 교회가 아니고 지옥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지. 우리 교회는 근데 반대야. 할렐루야. 근데 다른 교회는 어쨌든 정말 여러분, 이런 모습의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런 성도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교회의 어려움을 돌보기를 자기 생명 돌보듯 하고, 그럼 자기 암에 한번 걸려보세요. 얼마나 살고 싶어 안달을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교회를 살리려고 안달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럼 되겠습니까? 교회 어려움을 돌보기를 자기 생명 돌보듯 하고,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야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요. 온전함을 얻고 천국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요?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단지파 정찰병들의 이 말 속에 담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신앙을 빙자하여 버젓이 강도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쩌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들의 이 강도짓을 이해하려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차이는요, 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죄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강도짓을 하는 건 뻔뻔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자각도 못하고 있어요. 자각이 안 돼. 죄가 죄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신앙에 취해서,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야, 신앙에 취해서 자기들의 행동이, 자기들이 신앙에 취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옳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동이 강도짓인 줄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짜 신앙에 취해 있는가? 왜? 말씀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요. 잘못된 신앙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마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고집하는 거예요. 우린 우리 방식을 고집할래. 그러니 색인 신상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 레위 사람인데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우린 우리 식을 고집할래. 뭐라 하지 마. 난 내 식대로 할 거야. 옳은 길을 가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라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죄를, 내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맡은 것의 넓이와 무게, 그것을 더할 줄 아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엄한 데서 하나님 찾는 자 되게 하지 마시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비추어 올바른 믿음 생활을 추구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 고집하는 자 되지 말고, 특히 하나님 중심의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